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AD 51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1년 6개월가량을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 후에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AD 53년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에서 55년까지 사역을 하는데 그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을 듣고서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에서 온 이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의 사역이 또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이 보낸 이 편지의 권면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장을 받아갖고 여기 교회 지도자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어 놓았던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이 자신의 계획을 돌려서 바로 고린도로 직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그렇게 바로 가서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강력한 그런 반대와 배척으로 그것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제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 눈물의 편지를 전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기쁨을 이제 고린도 이 후서에 또 이 표현에서 적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못다한 말을 또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있고 눈물의 편지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근데 이 눈물의 편지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아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그런 그것을 다루는 바울의 그런 이 애절한 마음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환난이 찾아와요. 파도와 같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그 바다를 이렇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으면 파도가 오다가 안 오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밀려와요. 끝도 없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또 조류에 의해서 파도가 세지기도 하고 또 가까이 오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도 믿음의 시련과 같은 파도도 오지만 또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만나는 파도도 있고 마귀가 또 역사에서 만나는 그런 파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싱크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땅 속에는 지하수가 흘러요. 그런데 이 지하수가 흐르는데 평소에는 비가 자주 오거나 이렇게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가뭄이 오래되면 사람들이 이제 지하수를 자꾸 빼서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하수층이 채워지지 않고 자꾸 사용되니까 이게 빈 공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층을 받쳐주던 그런 지지기반이 없어지니까 땅이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건물도 사라져버리고 사람도 길을 가다가 빠져버리고 자동차도
갑자기 그 함몰된 싱크홀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거듭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말씀을 먹고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거든요. 겉으로는 잘 가꿔요. 겉으로는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또 이렇게 얼굴도 고치고 뭐 이렇게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또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경험하는 것 이것은 이렇게 잘 돌보고 가꿉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은 이 뒷전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마치 우리 속에 흐르는 지하수와 같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자꾸 이 메마른 삶을 살아가면서도 영혼을 돌보지 않은 어느 날 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지?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하면서 모든 자기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든 환난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께 그 날마다 그 생수를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중에 참된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위로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자기 뜻으로 저요 제가 할게요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다른 사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넌 사도가 아니야. 넌 추천장도 없고 어디로부터 온지도 모르고 너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 그리스도의 원수였잖아 하면서 그를 흔들고 그가 전한 복음을 흔들고 그가 세운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는 이게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맡아요. 그런데 우리의 직임을 감당하는데 하다 보면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직분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감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분명한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해 먹겠다. 교회가 여기뿐이냐. 나 아니면 뭐 딴 사람이 하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간직함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은 영적인 면역력이고 예방주사와 같아요. 이게 사람이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몸에 질병이 들어와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면역체계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시험이 오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말,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의 본뜻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이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식어지면 우리의 삶에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이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낙심하면 올라가면 행복했다가 떨어지면 절망하는 이런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을 소유해야 되는데 은혜가 식으면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갑자기 그게 삶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면 이게 싱크홀이 생겨버리는 게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화해시키셨어요. 화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으실 그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아들에게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진노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봐요.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눈이 어떻게 돼요? 불꽃이 나갑니다. 불꽃이 미운 눈으로 딱 째려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스러우면 그냥 눈에다가 담으려고 그래요. 그냥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막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아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눈으로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누리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 파벌과 분쟁으로 다투고 쪼개지고 나누인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분이 나고 화를 주체할 수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고 의견이 충돌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직장에 갔는데 순 마음에 안 드는 일투성 하나님 사업장 문을 열면서 하나님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쳐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죄 때문에 등지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그런 일터가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서로 소위 화해하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오 우리 아버지 자비로우시며 관대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그런 자비를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원래 내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장탕 좋아하세요? 내장탕 그게 그냥 보고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냥 몸에 좋은 거라고 알고 먹으면 먹겠는데 이 내장, 사람 속에도 내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내장이 뒤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장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장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속이 막 끓는 심정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예주가 열이 내렸나 모르겠네요. 밤에 어제 열이 많이 올라서 입원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막 열이 올라가면 막 부모가 걱정이 되고 기도를 요청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가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을 보시면 그냥 내장이 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또한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 이제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부른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그런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곁에 서서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죠. 이만희가 아니에요. 보혜사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그런 큰 일을 만났을 때 아무리 누가 위로를 해도 어떤 때는 그 위로가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깊은 곳을 만져요. 우리의 내면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서부터 회복하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성령의 위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는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마음을 조금 푸는 동기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위로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이 8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아주 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가 얼마나 그 고난이 컸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그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셔서 그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는지 모르세요?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사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사시대가 열렸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른 세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대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세상 풍속을 따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밴드에다가 오늘 다시 공동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여러분, 개인 기도 공개라고 동그라미 치신 거 하고 또 교회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이 밴드를 보시고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저기 함에다 넣어서 꼭 구체적으로 적어서 넣으세요. 저한테 말씀하셔도 되는데 잘 잊어버려요, 제가. 그런데 기록한 것은 정리하고 늘 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또 공개하기를 원치 않는 것은 비공개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러면 저와 아내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개하는 것은 이번 주에도 금요 이 성령 다락방 기도회 때에도 그것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 중고등부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청년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사사기의 역사는 350년간 7번 배교가 일어났고 7번 노예 살인을 했고 7번 하나님이 건져주신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 사사기의 패턴은 범죄합니다. 종노릇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평화의 시대가 왔어요. 좀 지나다가 다시 타락하고 죄에 빠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이 바로 이 사사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환난에 빠지기도 하지만 뜻하지 않은 환난도 찾아와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환난에서 능히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참된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곁에 도와주시면서 참으로 위로하시는 그런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또 우리의 그 아픔을 짊어지시고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성령, 동정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에 환난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내게 뭘 가져가시는 것 같아. 자꾸 뺏어가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자꾸 주의를 자꾸 차단하게 하시는 것 같아. 속상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것은 아픕니다. 우리 삶이 너무 분주해요. 가지가 너무 많이 뻗어 있어갖고 열매가 잘 맺히지 않고 열매가 작아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삶을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끊어낼 거 끊어내고 다듬을 거 다듬어서 열매 맺는, 풍성이 맺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데 손 뻗치지 않고 오직 원 가지에 붙은 이런 가지 마냥, 중심 가지 마냥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당한 모든 환난이 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어떻게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은 그런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서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관용구처럼 자주 사용했습니다. 유대교 랍비 요하나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대리인에게도 맡기지 않는 세 가지 열쇠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뽑아낸 것이죠. 첫 번째는 비가 오게 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자식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22절에 보시면 라헬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열쇠는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살아서 군대가 되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는 극심한 가뭄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그 땅에 가서 사는 동안 이 큰 가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믿음의 조상도 믿음이 흔들려서 인간적인 그런 이 선택을 한 것이죠. 또 하나님이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시지 않으니까 참다 못해서 그가 인간적인 몇 가지 선택을 해요. 그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을 이 상속자로 삼으려고도 했다가 또 아내의 말을 듣고서 또 이 하갈, 애굽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마엘 아닙니까? 오늘날 이스라엘과 이 중동 국가들이 그렇게 피튀게 계속해서 죽기 살기로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싸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으신다는 것, 하나님만이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몰아가신 거예요. 그가 결국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몸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 이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이게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바울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만나면 처음에는 곧 지나가겠지 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걱정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불평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자포자기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손에 쥔 것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도 이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애지중지 막 키우다 보니까 아들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그냥 바치라는 게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번제가 무엇입니까? 몸을 쪼개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각을 떠가지고 불로 다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바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못했어요.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 아들을 결박하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우리가 손에 쥔 그런 것을 신뢰하는 것으로 마음이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만큼 더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자식도 내 거 아닙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재산도 여러분 영원한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도 건강도 영원한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을 잘 청지기처럼 잘 활용해야지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막 그것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살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너희로 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그 뜻을 행하는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 다른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떡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시되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인생의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같이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아주 큰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건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를 완전히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 환난 중에 가장 큰 환난이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당한 환난 중에 가장 큰 환난이 사망, 죽음이잖아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내 모든 모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어떤 사망조차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완전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제가 94년도에 강원도 화천으로 그래서 군복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군 생활을 아주 잘 했거든요. 이제 얼마 있으면 제대다. 이제 마지막 휴가도 가고 이제 2달 남았다. 딱 그랬는데 96년 추석 무렵에 빵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에 잠수함이 이렇게 침투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간첩 작전에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렇게 정선인가 영월인가 가면 칠성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도주했다는 그런 첩보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밤새 매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날 거기서 한 사람이 또 사살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대는 한 사람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빠지고 우리가 교대로 들어간 거예요. 저녁 이게 해질녘에 들어가서 이제 밤에 거기다 홀을 파고 거기서 이제 매복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지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까지 무섭더라고요. 막 낙엽 떨어지고 도토리 떨어지고 막 가지 부러지고 하는데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도 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저 꼭대기부터 이렇게 호처럼 이렇게 칠성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쭉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녘쯤 됐는데 갑자기 총알이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팡팡 나는데 여러분 총이요. 이렇게 기관총은 예원탄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몇 발 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4발 쏘고 5발째는 이게 빛이 나가요. 이게 불이 나는 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쏘는 표적을 밤에 찾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 불탄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막 호로 그냥 앞에 막 떨어지고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옆에 호에서 막 수류탄이 터지고 큰일 났구나. 이거 죽었구나.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다가 막 호를 좀 깊이 팔 걸. 세상에 이게 산이 잘 파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몸이 자꾸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총은 이렇게 하늘로 향하고 그렇게 너무 두려운데 근데 한참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 갑자기 제 여기 이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뒀던 편지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희한하게 제가 그 출동하기 일주일 전에 제 친구가 위문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 위문 편지에다가 무슨 내용을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거기에 찬송가 가사를 써서 보냈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그 찬송가가 여기 써 있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찬송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부들부들 떨면서 속으로 계속 찬송가를 불렀어요. 얼마나 불렀는지 한참을 부르는데 이상하게 속에서부터 이 모든 두려움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위로가 막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군인이잖아요. 이렇게 하늘에다 대고 총을 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딱 총을 거치하고 그리고 이제 사방을 살피고 그렇게 새벽을 맞이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마침 그 전 토요일에 저희 부대에 면회를 오셨다가 보신탕을 또 끓여갖고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아들이 이제 제대 2달도 안 남은 아들이 출동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싸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뉴스에서 칠성산이 도전이 벌어졌다고 막 그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큰일 났다. 그때부터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강단에서 그때부터 제가 제대할 때까지 기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대하고 나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애 끓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가 바로 이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우리의 삶에 이 참된 위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도 환난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친구가 그 편지를 보내게 될지는 어떻게 알았고,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게 될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이 간구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그게 바로 간구거든요. 그러니까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중보는 마치 어떤 사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센통이다 이게 아니라 마치 내가 당한 일처럼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자비의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가 그렇게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루살렘 이 교회에 여러분 핍박이 일어났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이 옥으로 가서 쇠사슬을 풀고 우물을 열고 베드로를 이끌어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중보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도와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2020년 기준이거든요. 12월 현재 168개국에 2만 3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국교회 후원과 기도가 절실한 거예요. 코로나 사태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오고 후원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사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으로 후원하게 하시고 사람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요청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여기 오면서 많은 분들한테 저하고 여기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한테 기도를 요청했어요. 지금도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좀 부족해도 이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의 힘이 얼마나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 소식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럼 들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들으면 관심이 가고 들으면 여러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하늘사랑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통로, 자비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며 어떤 사망의 그림자가 두려웠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